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 먼저 하시는 일이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세우실 때도 일단 부르심으로 그 사역을 시작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실 때 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으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 자녀로의 부르심.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사역으로의 부르심.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요, 먼저 첫 번째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저번에 오셨다가 또 오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사람이 부르는 것 같지만, 친척이 부르는 것 같지만, 자매 형제가 부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입을 통해서 불러주셨다. 한 인간이 구원받는 거 이거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큰 사건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거든요. 내가 주인인 인생에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는 사건.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 오게 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 주인이 바뀌는 거. 이 주인은 너지. 노세 젊어서 놀아야지 왜 교회를 가니. 오늘같이 화창한 날 산과 물과 들로, 산과 들과 바다로 나아가야지 왜 교회를 오니. 이게 사탄이 하는 유혹이거든요.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미혹의 영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게 지금도 온갖 전술과 온갖 방해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자기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나보다 착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주변을 한번 보세요. 나보다 법 없이 살 만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안 믿어. 정말 착한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도 아무리 교회 가자고 해도 그 사람이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상해 저 사람은. 이상해 저 사람은 말도 걸고 직설적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지 하는 정도의 그런 사람인데 주일만 되면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화장하고 교회를 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은 교회 안 오는데 저 사람은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교회 와.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모임이니까. 저는 횡성에 와서 목욕탕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어디에 목욕탕이 있는지 몰라. 그런데 목욕탕 왜 갑니까? 목욕탕은 때밀러 가는 거예요. 목욕탕은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안 가. 자연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목욕탕을 찾지 않습니다. 왜? 자기 스스로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이게 좋으니까 이렇게 산다고요. 노숙자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목욕탕 가는 사람들은요, 알아요, 자기가. 아, 오늘 내가 몸이 찌뿌둥하고 몸에 때가 많다.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 목욕탕이 때를 밀러 가듯이 교회는 어떤 곳이다? 의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로서이다. 나는 정말 죽을 죄를 진 그런 하나님 앞에 천인공노할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와서 있다 보니까 문제가 많고 갈등이 있고. 여러분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교회, 화곡교구에 어떤 권사님하고 갈등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성동교회, 자양교구, 성동교구에 있는 거기 어떤 안수 집사님하고 갈등 있는 분 아무도 없어. 근데 우리가 옹기종기 이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말이 거슬리고 그 사람의 행동이 왜? 이게 죄인이 모임이다 보니까 그래요. 근데 그 죄인이 어떤 죄인이에요? 그 사람이 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기업이요. 사람을 뽑을 때요.
진짜 1차, 2차, 3차 면접, 서류 전형에서부터 심화 시험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삼성, 현대, SK, 롯데 이런 대기업에 들어가려면 어느 정도 자격이 있어야 들어가지. 대한항공 같은데, CJ 같은데 들어가려면 그냥 막 뽑지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문제가 없냐고요. 완벽한 기업에서 원하는 사람을 뽑았는데도 그 안에 문제가 있더라. 여러분 다 설문해 보면요, 가장 힘든 게 이 부서 사람들 때문에 힘들대. 부서에 꼰대, 갑질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 삼성이 노조가 없다가 만들어져서 지금 1600명 정도 되는 노조가 16,000명이구나. 16,000명 되는 노조가 나왔다가 지금 800명으로 줄었대. 그 안에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완벽한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불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자동차 노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센 거 아시죠? 완벽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뽑았지만 왜 거기에 갈등이 있냐고요. 결국 인간의 모임은 좀 더 배운 죄인과 좀 덜 배운 죄인, 그렇게 나뉘는 거예요. 학벌인. 그러니까 똑같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최저가된 사람이 그곳에 있다고 해도 거기는 죄인의 모임이지 의인의 모임이 될 수가 없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지 그곳에 항상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완벽한 그 서류 전형에 면접까지, 적성검사까지, 심리검사까지 해서 사람을 뽑아놨더니 산업 스파이가 됐어. 그리고 막 국가 기밀을 막 팔아먹고 이 핵심 기술을 팔아먹어. 왜 그래요? 대기업이면 문제가 되면 안 되잖아요. 완벽한 사람을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이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사람 바라보면 안 된다고요. 목사님은 죄 안 질 것 같아요. 이 장로님 죄 안 져요? 권사님들 욕 안 해요? 죄 져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칭해 주신 칭의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밤 하나님이 이리 오너라 하고 불러도, 그 영혼을 불러도 지옥에 딱 가 있는 게 아니라 천국에 딱 가가지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았다는 게 믿어져.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니에요? 근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대. 거친 파도가 잠잠해졌대.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됐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게 하셨던 그 말씀이 성경 66권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믿어진대요. 그건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음에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거절하지 않고 응답했다는 증거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부르심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사역을, 어떤 일을 시키시냐, 바로 사역으로 불러주신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하길 원하는데,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건물이나 돈이나 시스템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시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택하세요.
그리고 구원시키고 준비시키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하실 때도 혼자 공생의 기간을 사역하신 것이 아니죠.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고 승리하고 내려오시고 제일 먼저 기도하시고 그 다음 새벽 미명부터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어요. 예수님의 3년 공생의 후에 남은 것들은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세우셨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을 부른 이유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복주기 위하여서다 라고 얘기를 해요.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해서였고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길 원하셔서 기록된 것이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7절 이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잘나서 뽑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나서 뽑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와 공로가 인정받을 만해서 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미디안의 2만 병사를 기돈의 300용사가 어떻게 이겨요? 수적으로 확률적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12,000명을 돌려보내고 나머지 300명을 남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어떻게 저같이 단점 많고 부족한 죄인인 제가 이곳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지 저도 제가 생각할 때 참 기적 같은 일인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준비시켜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 그 자체 하나가 신비로운 겁니다. 신성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사역만으로 부르신 게 아니라 교회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이 많은 5만 6천 개의 한국교회가 있는데 우리 여의도에서 보고 횡성교회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요, 후회하심이 없대요.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세요. 내가 잘 뽑았구나, 내가 잘 불렀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사용설명서라는 것을 나눠드렸어요. 지난주에. 혹시 오늘 안 받으신 분들은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그 뒷장에 제가 뭐라고 썼냐면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그 현종이라는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인데 한 사람이 오는 건 놀라운 일인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믿음의 사람들은 좀 특별하니까 저런 간증을 하고 저런 능력을 경험하고 저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초점은
그 사람들에게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세워주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인간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인간 모세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사무엘이 대단한 게 아니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면서 그를 불러 세워서 쓰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예요. 다윗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를 불러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대단한 거고,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 그를 불러 제자 삼으신 예수님이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를 불러 사용하신 하나님이 대단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는 믿음의 사람 이야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인데,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결코 성경에 기록될 수가 없는 나약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내 말 쪼르르 듣고 하갈한테 들어가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삭을 하나님 분명히 주시겠다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 말 듣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지금 중동의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바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모세도 사람을 죽인 그런 살인자였어요. 다윗은 바세바를 취하고자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교사하고 또 간통하는 그런 죄인이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3년 6개월 동안 수제자라고 칭하고 그러고 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 배반하고 버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잔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어요. 그만큼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고 살인자였고 사회적인 법으로 봤을 때는 큰 죄인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어떻게 해요?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우리를 다듬어서 쓰시고자 할 때 그 질그릇 같은 우리의 보배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간에 만사형통, 즉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는 인생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은혜 가운데 바꿔서 쓰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오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베드로를 찾아가셨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있기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불러준 사람이 있고 계속 불렀는데 거절하다가 어느 순간 내가 병들었을 때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사업이 쫄딱 망했을 때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입술을 통해서 불러주시고 계시는데, 그런데 거절하다가 어느 순간 믿어지고 어느 순간 깨달아지고 어느 순간 확신이 들고 그래서 교회에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선택하고 구원하고 부르신 사람들이 나오는 곳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면,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생각을 하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불손해지지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셨고 선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찬송가 305장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이 부르심의 자리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 이곳에 있게 된 것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부르심에 싫다고 도망갈 수도 없는 것은, 요나가 부르심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거친 파도를 만나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요. 사흘 동안 죽을지 살지 모르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니까 다시 아수르 수도 니느웨로 불러간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부르심은 그만큼 엄숙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니까. 여러분, 아이를 낳으셨으면 아실 거 아니에요. 낳고 그냥 버리는 게 아니잖아요. 낳고 그 아이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 아이가 자립할 때까지 키우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불러주시고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불러주신 후에 어때요? 끝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시더라. 창세기 11장에 보게 되니까 바벨탑 이야기와 셈의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12장 오늘 읽은 본문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향한 계획표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그냥 가. 너는 복이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인도할 테니까 나를 믿고 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영국의 런던 순복음교회 김영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오셔서 설교한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영국의 유학생들을 잘 훈련을 해요. 제자 훈련을 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얘네들이 유학이 끝나면 어디로 가요?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3년, 길게는 5년 동안 훈련을 잘 시켜놓으면 얘네들이 교회 일꾼으로 정착하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꿈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아니 하나님, 내가 키워놨는데 얘네들 왜 이렇게 교회를 떠나냐고, 이게 너무 속상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선교지다. 대한민국에 얘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너에게 맡겨서 훈련 받게 하고 글로 파송시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축복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영국 런던 순복음교회가 선교지 교회고, 그 선교지에서 훈련받은 아이들이 대한민국을 살릴 리더로 키워주기 위해서 네가 훈련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횡성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너희들 여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횡성에 그냥 장로까지 되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얘네들이 서울에 가서 아니면 해외로 나아가서 또 거기서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거기서 취업도 해야 되고 거기서 오피니언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걔네들이 거기서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청소년 아이들의 정말 열심히 제자 훈련하고 아이들의 사랑을 양육해서 청년이 돼서 떠나는 거를 가슴 아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축복하고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아이들이 가는 그곳이 선교지고 그 아이들의 또 하나님의 새로운 부름의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예수를 믿게 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다시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이 저희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다. 믿어진다면,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복으로 부르셨고 그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고 천국 가는 날까지 함께해 주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천국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역으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고 성도를 부르시는 게 우리를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그 구원의 감격을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불러주셨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또 누군가를 위해서 그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세상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가서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고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지금 순종해서 350명 정도 되는 선교사님들이 지금 저희 교회에서 파송돼가지고 지금 각 나라에서 세워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건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복음을 듣고 누군가가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일꾼으로 만들어지기 위함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폐병 걸려 죽을 때 그 이름도 모르는 몇째 누나인지도 몰라, 누나가 몇 명인지도 모르는 근데 그 누나의 친구가, 무명의 친구가 성경 읽어보라고 던져주고 갔잖아요. 그래서 그 조영기 목사님이 할 일도 없으니까 성경을 읽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만나고 거기에서 뒤집어져가지고 신학을 하게 되고 그분이 치료받게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을 그렇게 감당하다 천국 가셨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조영기 목사님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겠지만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겠냐라는 거지. 무명의 누나 친구라는 거예요. 그 무명의 누나 친구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조영기 목사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무명의 권사님, 무명의 집사님, 무명의 장로님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하시고 교회 나오라고 한마디 하신 그 부르심에 얼떨결에 따라 나와 앉았다가 인격적으로 예수님 살아계신 걸 만나는 사람들이 또 위대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의 통로로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시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따라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는 거예요. 세상보다 조금 더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장품 샘플을 먼저 발라보고 화장품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 그죠? 그러면은 그 본품보다 샘플을 더 잘 만든대. 왜? 샘플을 사용한 사람이
좋아야 본품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따른 너의 인생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과 어떻게 다른지 내가 샘플로 너를 불렀으니 너는 복이 될 거야. 그 얘기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른 너에게 큰 나라로 만들어줄 거야. 복을 줄 거야.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네가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지 알게 할 거야.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곧 우리를 망하게 하는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를 빛 가운데로 불러내어서 잘되게 하시는 복의 샘플로 불러주심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다. 이것이 요한삼서 1장 2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마태복음 6장 33절 다 아시죠?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겠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잘되게 하는,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잘되는지 보여주시기 위한 부르심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곳에 있었습니까? 아버지 데라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가 대략 60세 정도 되었대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싹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데라의 영향력 아래서 데라가 죽기 전까지 어때요? 아버지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그가 머물렀던 그 하란이라는 그 땅은 그 당시에 엄청난 문명이 있었던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문헌에 따르면 2층 집이 있었대요. 그리고 정말 살기가 좋았던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땅은 척박한 땅이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항상 그 두려움이 뭐였습니까? 내 아내가 예쁜데 뺏길까 두렵다라는 거가 있었다는 거죠. 치안이 불안했던 곳이었고, 그 문화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지는 문화였기 때문에 쉽게 그 익숙했던 그 땅을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명이 발전하면 또 뭐가 있어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하란이라는 땅, 그리고 갈대아 우르라는 땅을 떠나 하란으로 왔지만, 데라를 따라 하란으로 왔지만 그 땅조차도 우상이 너무나 숭배가 심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영향을 벗어나라,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편한 곳에 안주하다가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데라가 죽은 이후에 75세가 된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똑같은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떠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것들에서 떠나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서 떠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그것들에서부터 떠나라고 도전하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물고기의 그 물이 깨끗한지 탁한지는 떠나봐야 아는 거거든요. 우물 안에 그 개구리가 우물이 좁은지 넓은지는 떠나봐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 탈북자들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떠나와서 이제 보는 게 뭐예요? 요번에 우리가 오물풍선으로 좀 많이 시끄럽지만 탈북 그 오물풍선이 아닌 북한으로 계속해서 이 풍선을 보내시는 분들을 보면 탈북단체가 같이 연결돼 있어요. 자유의 소리라는 곳에. 그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귀를 막은 거예요. 김정은 정권이.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이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남한에서 온
그 쌀을 넣어서 보내거든요. 그 1.5리터 그 통에다가 쌀을 넣어서 보내요. 그 풍선에다가. 그리고 1달러인가 2달러를 넣어서 보내고, 나만의 드라마가 있는, 실상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가르쳐주는 그 USB를 넣어서 보낸대요. 라디오를 또 보내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서 쌀을 만들어서 먹었던 그 일가족이 노동교화형에 처해지고, 그 다음에 USB 가지고 나만 드라마를 봤다고, 돌려봤다고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공개처형을, 중학생 아이들 30명이 공개처형을 당했다는 뉴스가 이번에 있었잖아요.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지금 대북 확성기라는 거죠. 왜? 그게 진실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귀를 막은 사람들, 알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떠나온 탈북자들이 아는 거예요. 아, 우리가 속았구나. 아, 우리가 잘못된 것을 알았구나. 여러분, 탈북자들이 보았을 때 김정은과 푸틴이 날아가서 같이 막 이렇게 쇼하는 그 33도가 되는 그 떼약볕에 그 어린아이들 세워놓고 환호하게 하고, 그래놓고 정작 푸틴하고 김정은은 실내에 에어컨 빵빵한 데 들어가서 오늘 너무 날이 더워가지고 여기서 회담을 다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원래는 밖에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독재자의 실상이라니까요. 그런데 탈북자들은 그 안에서 그 김정은이 신인 줄 알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탈북자들이 왔을 때 그 실상을 알고 나서 어때요? 아, 속았구나. 아, 잘못된 거구나.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 있을 때, 갈대 우르에 있을 때 우상숭배의 도시가 진짜인 줄 알았어. 아버지 데라, 여러분 문헌상에 보게 되면 우상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서, 그 아버지의 영향을 떠나서 어디로?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 어디지도 모르고 두려운 그 땅, 그곳으로 가라고 부르실 때는 여러분 두렵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망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잘못됐나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됐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이 두려운 곳일 수도 있고, 힘든 곳일 수도 있고, 정말 내 것을 잃을까 노심초사할 곳이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그 사례를 뺏겼지만 하나님께서 사례가 죽게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 왕의 꿈에 나타나서 손대지 말라 하고, 그 사례뿐만 아니라 그 왕을 통해서 엄청난 금은보화를 얻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내가 두려워하는 거 잃을까봐 못 떠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샘플로 만드셔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잠을 포기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내 소중한 누군가의 그 만남과 미팅을 포기해야 되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불러서 세우신 이유는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도 감사한데, 이곳에서 천국 소망을 가지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슬람 선교지에 가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탈진감에 빠진 선교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네가 여기 와서 있어줘서 고맙다. 아무도 이 땅에 오려고 하지 않는데 너는 여기 와줘서 고맙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이 입을 꾹 다물고 그냥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하게 증거하고, 영혼이 안 되는 사람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여러분들에게 그 가정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직장을 선물로 주신 것이고, 그 만남을 선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를 올가매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히 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